오늘 레위기 강의는 레위기 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관유, 이제 우리말은 관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기름입니다. 기름으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4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게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이시고 또 사랑이시며 자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모든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과 또 제사장의 몸에 붙이는 모든 기구들의 장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백예대에 관한 얘기와 또 모세가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히는 옷과 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름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명쾌하고 분명하게 잘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전부 관유 이렇게 다 관유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히브리어는 그냥 쉐먼입니다. 쉐먼.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 올리브유를 말하는데요. 관유로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라서. 근데 왜 붓고 바른다 이렇게 했냐면 말이 2번 중복이 돼요. 이렇게 물을 붓듯이 어떤 주조물을 붓듯이 이렇게 붓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붓고 바른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면 거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신 분 손 들어봐요. 다 오셨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분인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나는 성령이 안 왔는데 나는 거룩하다. 이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렇지만 나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으면 성령님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는 거룩하지가 않아. 이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제 어제는 우리가 레위기를 안 했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할게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왔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모세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는
30을 이루어야 들어가는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발을 하사 모세에게 가라사대 에트 아론과 바이트 아들들을 함께 이 바이트는 나올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바에트는 이 에트 즉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전에 또는 에트바는 그 후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개는 이 구약에서는 전부 거의 다 바에트죠.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요. 근데 이 베게드와 바이트 기름 붓는 기름과 지금 여기서는 바이트는 사실상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베게드와 그리고 기름 붓는 기름 그리고 속죄제에 부수는 소 우리말에는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죠. 부수는 수소 그리고 바이트 수양 둘과 바이트 무교병 광주리들을 취하고 온 회중을 정하신 장막문을 향하여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다음 베게드와 그다음에 기름과 또 속죄제 부수는 소와 수양 둘과 그리고 무교병 광주리를 취해서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막 앞에, 성막 앞에요. 제사에 관한 모든 것을 보이시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행하여 바에트 백성들을 정하신 장막문을 향하여 모으니라. 그럼 이제 백성들을 모으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준비한 걸 다 가지고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가로되 이것이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행하라 명하신 다바르가 이것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렇게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다바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는 에트 아론과 바이트 아들들을 에탄물로 씻겨서 가까이 해라. 그럼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아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일반 제사장.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누가 씻겨요? 원래는 하나님이 씻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씻기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너가 그들에게는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처럼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씻긴다. 즉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씻어야 합니다. 게토네트 위에 에트바 띠를 띠고 에트 청색 옷을 입혀주고 그럼 이제 에트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케토네트는 겉옷이에요. 의의 옷을 말하는데요. 위에 에트바 띠 그러면 흰 옷을 입으면 또 띠를 둘러야 돼요. 허리띠 같은 거를 묶어야 된단 말이죠. 에트바 청색 그 위에 청색 옷을 입혀주고요. 그 위에 에봇을 입혀줘요. 그럼 에봇은 앞이 조금 터지고 이 하반신 아래로 이렇게 입는 무늬가 들어간 옷이에요. 근데 그 구글의 그림에 보면 많이 그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대강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봇을 주고 에트바 허리띠가 있어요. 또 그러면 에봇에도 허리띠가 있어서 묶어야 되잖아요. 안 묶으면 이게 뭐 오늘날 같이 찍찍이가 있어서 쫙 붙었다가 쫙 뛰고 이러는 게 없잖아요. 묶어야 돼. 그래서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은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봐도 돼요. 에봇을 묶으라. 띠를 띄어 묶으라는 거죠. 그래서 라부 바부 그렇게 했는데요. 라부 바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대제사장의 예복을 갖추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 이게 지금 베게드를 입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에봇 위에 에트 흉패를 두고 흉패를 향해 에트 우림과 바이트 툼밈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봇은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이름을 이게 순서대로 4줄에 걸쳐서 달고 그다음에 이 견대를 해서 이 앞에다 제사장 가슴 앞에 그 흉패를 붙여요. 근데 흉패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면 우림과 툼밈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림과 툼밈은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림과 툼밈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뭐예요?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빛과 소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안 그래도 좋지도 않은 목소리인데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림과 툼밈은 빛과 소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머리 위에 에트관을 두라. 그래서 관은 머리 위에 쓰는 제사장이 쓰는 관인데요. 대제사장도 쓰고 그냥 일반 제사장도 씁니다. 그래 똑같지는 않죠. 그리고 관 위에 얼굴 전면에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두르는 거예요. 금패를 두고 거룩하게 구별하라.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한 대제사장의 베개도이고 모세는 에트 아론과 바이트 아들들을 물로 씻겨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여야 하는 하야야라고 그랬네. 하여야인데. 자, 이제 10절인데요. 모세가 에트 기름 붓는 기름을 취하여 이제 그럼 이제 모세가 제사장 옷을 다 준비했잖아요. 다 준비했어요. 아직 아론이 입은 거 아니에요. 다 준비했어요. 모세가 에트 기름 붓는 기름을 취하여 에트 성막과 바이트 분리하는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막은 미시칸인데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니까 성소도 있고 휘장 뒤에 지성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시칸 안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증거궤, 속죄소 그룹이 둘이 있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등대와 촛대죠. 촛대와 진설병과 분향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일일이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야. 기름을 부으면 기름은 구약에서는 시험은 관유, 즉 하나님의 기름을 말하는데요. 그걸 바르면 무조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 바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아무렇게나 쓰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쓰지 않아야 되고 다른 기름을 하나님의 일에 쓰면 또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붓는 기름은 모든 걸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에트, 쉐몬 기름 붓는 기름이에요. 이제 이거는 기름 붓는 기름을 기름 부어서 이거는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바르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통칭적으로 붓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붓는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에트 미시칸인데요. 미시칸은 성막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합쳐서 거기에 있는 바이트 모든 분리하는 바부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기름을 부어서 붓는다는 말은 붓는다는 말이 따로 또 있지만 여기서는 바른다라는 뜻으로 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름 붓는 기름을 취하여 미시칸 곧 성막 안에 모든 분리하는 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속죄소와 케루브와 케루브 그리고 증거궤 그리고 그 안의 것들과 휘장과 진설병과 등대 그리고 분향단 그릇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는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모두가 다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그냥 하나님이 나는 거룩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소에는 속죄소에는 누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증거궤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성령님이 있죠. 그러면 이제
성령, 성부, 하나님 그 말씀 다 있잖아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게.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갔잖아요, 벌써. 뭐 또 들어가. 자, 11절인데요. 7번 파음으로 제단 위에 뿌리고 에트 제단과 바이트 모든 기구에 바이트 물두멍과 바이트 받침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근데 바이트가 많이 나와서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바이트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바이트는 나중에 해석을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볼게요. 그러면 뭐냐면 7번 파음은 친다는 뜻이에요. 7번은 파음으로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뭘 뿌려요? 왜 피를 뿌려요? 지금 기름 붓는 건데. 정신 차려요. 기름 붓는 중이잖아요. 기름을 팍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기구들에 뿌리는데 그 기구가 뭐냐면 제단에 있는 모든 기구 있잖아요. 그럼 불쏘시개나 이런 기구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어떻게 생기냐면 받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릇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과 바이트 받침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심플한 것 같은데 사실 그림으로 연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제단은 있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뿔이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불쏘시개나 이런 기구 있잖아요. 다 이것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도 거룩하게 하고 물두멍 받침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제단 위에 여기 이제 민맨루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왜 들어가는지 이게 이제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뿌렸어요. 7번 뿌려. 어떻게 뿌리냐? 파음으로 7번 뿌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착착착착착 7번 뿌리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어요. 에트 뭐에? 제단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또 바이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제단에 기름을 붓고 또 다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는데 다른 모든 기구가 뭐냐면 물론 불쏘시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바이트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또 바이트 받침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름 안 바른 게 없어요. 다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다 발랐으니까 다 어떻게 거룩해지죠. 그럼 죄를 가진 사람이 거기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누구야? 그 아론도 씻고 제사장도 씻고 다 그렇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짐승들도 다 씻고 그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여기 맞나? 대제사장의 베개 드는 모든 장식과 머리에 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고요. 이제 제사장이 쓰는 모든 성막의 기구와 기구들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먼저는 미식한 안에 있는 모든 분리하는 것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에 오면 다른 거는 다 거룩하게 됐는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을 안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붓는 기름으로 붓되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고 에트와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론을 기름 붓는 기름을 여기에 보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붓는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름 붓는 기름으로 기름 부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건 알겠죠.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도 붓고 이렇게 또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기름 부어 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는 기름으로 붓고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서 에트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거룩하게 하라.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또 바르고요. 베개드는 거룩한데, 베개드는 이제 다 하나님의 저희가 들어서 거룩한데, 그것을 입어야 될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바르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모세가 에트 아론의 아들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띠고 레헴관을 씌우고 가까이 하니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대로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 위에서는 누가 했냐면 아론이 했죠. 그럼 이제 지금은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을. 자, 이제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 에트 에론의 아들들이 누가? 모세가 겉옷을 입혀요. 겉옷은 뭐냐면 겉옷이 뭐예요? 케토네트. 겉옷을 입히고 띠를 띄어요. 어떤 띠냐? 에탐 띠를 띄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레헴 관을 여기 이제 쫄라매다 그랬는데 이제 씌우는 거예요. 뭐 관을 이렇게 쫄라서 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 그림이 나올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일반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니 케토네트를 입고 허리띠를 띠고 관을 씌우고 여호와의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베개두와 일반 제사장의 차이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전번에 본 그림이에요. 뭐 또 새로운 걸 안 보여주고 옛날 걸 또 보여주냐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더라고. 근데 다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이제 어쨌든 이것도 좀 잘못됐죠. 왜냐하면 허리띠 밑에 여기가 앞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무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비슷해서 이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이에요. 여기 머리 위에 관을 씌운다고 하는데 이게 관을 씌운 거고 여기 이제 쫄라매는 거예요. 쫄라매. 그리고 허리띠를 띄었잖아요. 그죠? 허리띠를 띈 거예요. 그리고 통으로 됐죠. 이건 통으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통으로 되게 허리띠를 안 묶으면 어떻게 해요? 펄럭펄럭 거리겠죠. 그래서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이 허리띠 묶는 게 이게 우리나라 한복에도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겉에 아무것도 안 입을 때는 안 묶어요. 근데 겉에 뭘 입을 때는 여기 묶어요. 치마를 이렇게 묶어요. 알아요? 나만 아는 건가? 묶어요. 이렇게 겉옷을 입을 때는 묶어요. 근데 그 묶는 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닌가? 어쨌든 자, 이제 14절인데요. 에트 속죄제에 부수는 소를 아론의 아들들이 속죄제에 부수는 소의 머리 위에 에트 손으로 기대고, 이제 보세요. 부수는 소라고 했는데 전부 소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송아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인 거지 송아지가 아니에요. 새끼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수는 소예요. 소. 자, 이제 보세요. 자, 에트 파르잖아요. 파르. 부수는 소를 무슨 부수는 소냐면 속죄제에 부수는 소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에 부수는 소는 전부 다 인자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이들이 자손들이 에트 손으로 속죄제 부수는 소의 머리 위에 기대고 머리 위에 이렇게 기대고 안수한다는 말이죠. 기대고 그리고 가까이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수는 소인데 송아지라는 말은 없어요. 다시 한번. 부수는 소지 송아지라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수송아지라고 했잖아요. 그냥 부수는 소예요. 소.
제사장의 옷과 기구들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소가 부수는 소가 되고요. 이 소의 머리 위에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를 하고 모세에게 데려옵니다. 그럼 이제 안수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15절에 이제 모세가 잡아요. 살해하고 에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제단 뿔 주변 위에 주고 죄를 에트 제단의 바에트 피를 제단 밑을 향해 부어 죄를 속죄하여 위에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레위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여러분도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모세가 취하여 살해하고 에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주라는 거예요. 어디에? 제단의 뿔 위에 주라는 거예요. 제단 뿔 위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주변에 뿔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단이 어떻게 생겼죠? 4개 사각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주변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게 뿔에다가 이제 뿔 위에 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타는 이제 죄를 지은 걸 말해요. 죄를 말해요. 죄를 위해서 에트 제단에 바에트 피를 부어요. 어디에 붓냐? 제단의 밑을 향해서 붓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덮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를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는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부수는 소의 피가 제단의 뿔을 다시 살게 하고 또 가돌들을 위한 피를 제단 밑에 붓는다.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16절인데요. 에트 모든 분리하는 내장 위에 지방과 바에트 간에 덮인 꺼풀 바에트 신장 둘과 바에트 지방을 취하여 모세가 제단에 연기를 내어 태우라. 물론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를 할 때 이 내장 위의 지방과 그리고 이 간 위에 덮인 꺼풀과 그리고 신장 둘과 거기에 붙은 모든 지방들을 취하여 태운다라는 걸 얘기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그때 설명을 드리기를 내장은 사실 그 내부 전체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내장을 심장 혹은 사람의 마음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장과 거기에 있는 기름 그리고 간은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무거운 이 내장인데요. 거만하다 또는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덮인 꺼풀 그리고 신장은 우리가 캐리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양쪽에 2개가 있으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덮은 지방 이런 거를 전부 짐승들을 누구든지 지금 잡잖아요.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잡아서 그거를 다 태운다는 거예요. 태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불로 다 지져버리는 거잖아요.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내어 태워 없애는 걸 말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런 모든 걸 다 버리는 걸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과 간 위에 덮인 꺼풀과 신장 둘과 그 기름들을 취하여 제단에서 모세가 태우라는 것이고요.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바에트 부수는 소의 바에트 가죽과 바에트 살과 바에트 배설물은 우리말은 이제 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똥이나 배설물이나 배설물은 진 밖으로 나가서 불로 태우라. 에트 모세에게 여호와께 분리하라는 명령대로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또 원문을 보죠. 바에트 부수는 소의 바에트 가죽과 바에트 살과 그리고 바에트 똥과 똥을 애쉬로 불태우라는 거예요. 애쉬는 하나님의 불이죠. 근데 여기에
성령의 불이 나온다. 뭐냐면 사라프가 나오래. 언젠가 제가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누가 있다 그랬죠?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세라핌이네요. 세라핌. 그럼 이제 이 불에서 불태우다에서 세라핌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라핌이. 그래서 이거 복수가 되면 세라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이거를 다 태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막, 이스라엘 천막 진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이걸 왜 꼭 바깥에 나가서 태워요? 어쨌든 분리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황소의 가죽과 살이잖아요. 살과 피, 가죽은 어떻게 나와요? 잡어야 나오죠. 살과 피를, 그리고 똥이요. 똥을 불로 태워요. 어디요? 진 밖에서. 그럼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의 가죽과 살을 배설물 진 밖에서 하나님의 불로 사라프하라는 것은 이방에게도 부수는 소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에트 번제 수양으로 가까이 할 때 아론의 아들들의 손으로, 이제 지금 부수는 손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양을 2마리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양으로 가까이 할 때 아론의 아들들의 손으로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대고 이 말이에요. 또 여기는 이제 번제라고 하는데요. 번제의 에투 수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까이 드릴 때 아론의 아들들이 에투 손으로 안수하고 어디에?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렇게 이제 가져오게 되죠. 이제 모세에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수는 소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끝내고 수양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똑같이 아론의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모세 앞으로 가져오면 19절인데요. 모세가 에트 피를 제단 위에 주변에 신중하게 뿌리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모세가 잡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9절에는 모세가 잡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피를 취해가지고 가. 그런데 잡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된 거죠? 모세가 안 잡았으면 어떻게 피를 가져가겠어요? 죽은 놈을 가져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모세가 에트 피를 제단 주변에 위에 뿌려요. 제단 주변 위에 모세가 피를 뿌려요. 어쨌든 모세가 잡는 건 없었는데 모세가 피를 가졌으니까 모세가 잡았겠죠. 피를 가지고 제단 주변에 뿌려요. 근데 어떻게 뿌리냐면 신중하게 뿌려요. 이 신중하게 뿌리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신중하게 뿌려요. 2번을 신중하게 뿌리는 거예요. 살해하거나 잡는 것은 단어에 나오지 않지만 생략한 것으로 보고요. 모세가 번제 수양의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주변에 신중하게 뿌린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카탄일지 가돌일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탄이 나오고 또 나오게 신중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카탄이 나오고 또 카탄이 나오게 신중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일지 복음일지 보세요. 이 신중하게라는 말이 여자가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신중하게 봤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줌에 그도 먹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이걸 신중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여자가 신중하게 봤으니 그래요. 그런데 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이렇게 오금 맡겨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신중하게 했대요. 그러면 신중하게 했으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바꾸어서 하네. 이게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가 먹은 거는 율법을 신중하게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오금밖에 얹었더라. 요셉이 이거를 싫어했죠. 바꾸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랬어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도 알아요? 신중하게 뿌린다는 것이고요. 율법일지 복음일지는 신중하게 뿌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공부를 했고요. 모든 것에 기름을 부으면 아무 기름이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면 바르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한 자가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베개두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모든 기구들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내가 거룩한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 교회 무지하게 많이 한 30년, 40년 다녔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해졌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그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니 성령님이 오신 거고요. 성령님을 무슨 능력이나 이게 잘 알아야 되는데 무슨 큰 초능력이 나타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알아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막 불덩어리가 팍! 그러니 성령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나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방언이 터졌어. 성령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그 환청이나 뭐 이런 게 들려가지고 지금 안무개 집사가 많이 아픈데 가서 팔필. 그 가보니까 진짜 아파.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근데 무슨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아닌 거예요. 성령님 무슨 능력이나 행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좀 이상한 경험을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친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막 꿈에 막 하나님이 계시를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 가보면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왜 그런 걸 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또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내가 다시 살아서 40일 지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가셔서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가져간 것을 보여주셔야 그 다음에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마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장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어나는 일을 점쟁이처럼 막 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장래의 일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풀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그랬지. 천국 보여달라고 이따위 천국 보여달라는 게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은 우린 간 거잖아요. 근데 또 무슨 천국을 보여달래? 그러면 다른 천국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인데 뭘 보여줘? 그리고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자기 혼자 예수님은 제쳐놓고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서로 교통해가지고 아버지 죄 빼고 이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하나라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 목회할 때는 신학의 모든 걸 다 의존하여 목회를 다 하고 이제 늙어서 은퇴를 하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하느님께 천국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는 목회할 때 나를 한 번도 의존 안 했는데 하나님 나 천국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보여줘요? 미친 거죠. 내가 목회를 할 동안에 오로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내가 가르치고 목회를 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회할 때는 뭐 어디 가서 뭐 신학 박사인지 무슨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큰 교회 가서 떵떵거리며 목회를 하고 뭐 욕도 먹고 뭐 잘났다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서는 이제 은퇴하고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내가 다 했는데 뭘 다 해 하기는 다 했는데 천국을 못 봤습니다. 천국 좀 보여. 천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못 보고 뭘 본 거야? 그리고 천국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냐고요. 하나님이 천국은 성경에 있는데 왜 못 봤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보여줘요? 마귀가 보여줘요. 마귀가 보여주는데 얘가 원하는 게 아닌 마귀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아니면 얘가 원하는 걸 보여주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원하는 천국을 그리고 원하는 지옥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하, 이게 천국이고 이게 지옥이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이해하는지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거고요. 마귀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고 했어요. 좀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어요. 이 뒤에는 하늘에서부터 큰 불을 내려서 이게 미혹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택하신 자들은 미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이 되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미혹하게 하리라 해서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택함을 받지 않은 자기 새끼는 얼마나 쉽겠냐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 같은 기적을 보여주면 누구라도
믿는 택하신 자들은 아니고요. 그는 아니고 누구라도 미혹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경험이나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 분별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주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의 제자들이 뭐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걸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은 친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성령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성령이 왔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에게도 성령이 왔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오고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다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인 것처럼 위장하고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자기를 거룩한 천사로 가장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곧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신학박사 학위가 10개 있거든요. 물론 10개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5개 있는 사람은 아는데 10개 있어도 성령님이 오지 않아요. 왜? 신학박사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셨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 모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궁리를 해보면 좋은데 궁리를 안 해요. 신학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러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과 신학은 정말 똑같은가? 둘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가? 근데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증명이 안 돼. 제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사랑이신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신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으니 그분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데반과 7 집사 그리고 바울과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심지어는 고넬료의 집안에도 성령이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